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분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큰 축복을 허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의 탐욕을 위해 살고 또 자기의 육적인 것만 찾아서 구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또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 것 같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믿기는 믿는데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을 육신의 삶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뭐냐?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땅의 모든 것보다 하늘의 걸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비다라는 여자입니다. 이 다비다는 아주 신령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비다의 신령한 면모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느 정도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둘씩을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랬을 때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것마다 전대를 차지하고 가도 그들이 공급할 능력도 줬고 축복도 줬어요. 이게 신령한 하나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첫째로 우리가 받을 말씀의 지혜는 뭐냐면 가진 것을 베풀며 나누는 성도가 신령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줬어요. 생명을 공급해 줬고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공급해 줬고 우리의 살아갈 꿈과 방법을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바로 끊임없는 공급의 통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두 주먹 쥐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갖추고 사는 것 전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 믿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역시 벌거벗고 죽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저 받아 거둬주라는 말씀이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본문의 36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욥바라는 큰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제자에 대해서 성경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신령한 성도로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과 조금 말이 다릅니다. 여기서 선행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일을 맡았을 때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선행이에요. 선행. 주님이 일하자고 하면 척척 내놓는 그 심령, 그 삶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주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이 선행이 어떤 선행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열어질 때 이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누가 철이 바뀌었는데도 갈아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 슬그머니 옷을 한 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이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과 특심으로 일을 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들어가며 섬기는 교회를 위해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선행했고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며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비다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침 옆 동네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혹시 베드로를 불러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고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두 사람을 보내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시신으로 누워놨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다비다를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39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올라갔더니 베드로에게 죽은
다윗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압니까? 이 속옷이 뭔지를 아세요? 이 겉옷이 뭔지를 압니까? 이 옷이 말이에요, 다윗아가 살아있을 때 남모르게 내게 지어준 옷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다윗아는 오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아는 교회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로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나누는 신령한 성도라는 거죠. 필요할 때 주머니 끈을 풀 수 있고 꽉 쥔 손을 펼 수 있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나를 위해서는 악가하고 나를 위해서는 쓸 수 없지만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구제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아끼지 않고 손을 펴는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성도라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다윗아라는 거예요. 다윗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신령한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육신에 상한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육에 속한 성도인가?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먹고 써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퍼주는 것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일이 있다면 그 드린 일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땀 흘려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는다면,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령한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신령한 성도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나 어디 가서 하고 또 뭐 보여지고 또 은사나 나타내고 끼리끼리 모여 주의 일을 한다고 이런 일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믿음을 통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신령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이 다윗과 같은 큰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신령한 사람은 예수를 보여주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라고 말입니다. 여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고린도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고 끊임없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일부 사람이 충동질하는데 어떤 충동질하냐? 바울이 과연 사도냐?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그럴 만도 이해하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인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이 언제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가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하죠? 이렇듯 항상 충동질하는 사람이 그 말은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나는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여 보내노라 말씀. 분명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고린도 교인 몇몇 사람은 혹시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틀린 것이 아닌가 의아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사도라는 걸 추천서를 받아다가 너희에게 제출하겠느냐? 너희 자신이 바로 나의 추천서요? 너의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말씀의 성도들은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편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나를 예수의 사도로, 예수의 제자로 보낸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그런 열매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하는 열매요, 선교하는 열매요, 하나님 의를 구하는 열매가 심령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았고 바울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많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닮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닮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것 아니냐? 추천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예수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줬고 구원의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도는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부활인 건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부활은 장차 우리 죽었다 살아날 거 부활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 현장의 부활은 뭐냐? 내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누구 때문에 사상과 철학과 이성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실치를 받고 깡패 같은 사람이, 강도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변화받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받은 그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죄 속에 빠져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의 생명을 듣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누가 있냐?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88쪽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먼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사람은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너희를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읽어낸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건 붓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육신에 쓴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신앙생활이 나를 통해 주님이 보여줘야 돼. 어떤 편지를 줘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보여줘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부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떤 성품인지 아니면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추천서를 받아 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가 바로 내 편지가 아니냐?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이야. 너희 속에 생명 예수가 있으라고 말이죠. 너희를 보면 곧 나를 알 것이 아니냐? 바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너희들이 그 속에도 예수가 있지 않겠냐고 말이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가 증거되지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직장과 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에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락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다락으로 올라가 봅니다. 시신 앞에 놓고 많은 과부들이 울고 통곡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저들은 울고만 있는지 베드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이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기도에 해방이 되므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시신을 향하여 40절의 말씀 보니까 다비다에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다비다가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번쩍 뜨더니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난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옆에 있는 성도들 울고 있던 가부들에게 들어와서 보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웬일입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라는 말씀은 능력의 주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 바로 신령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야 누군들 신령한 것처럼 못하겠습니까? 다 신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예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교회 안은 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을 버리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 믿음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떠난 그 발걸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환경, 우리 삶, 우리 생활에서 믿음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인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질과 고통을 아픔 당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있으면 여러분 힘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홀로 있는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내 삶을 통해 증거되고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영향을 끼쳐주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영향력이래, 영향력. 예수님께서도 팔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금 되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안 맞는 기도 논리적으로. 왜? 이미 우리는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와 동행하는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나는 이미 소금이랬어요. 그 예수님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다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맞은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어린 딸이 있다면 딸이 아버지 책을 사야 되는데 돈 3만 원 주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버지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딸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네 아버지 안 할래, 안 줄래. 여러분,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아버지가 없어요. 다 뭘 어떻게 하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능력을 받고서도,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언어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복된 자리에 여러분의 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향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을 맞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약
곰국을 끓인다면, 곰국을 먹을만 하려면 끓이고 나서 소금을 넣어야 먹지. 물론 요즘에 안 넣고 먹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 넣어야 적당한 양을 쳐야 맛있는 국물이 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죠. 그래야 그 소금 때문에 비린내, 잡내를 잡아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절대 자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한다면 소금은 그 안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그 안에 있는데 소금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쳤지 다른 사람의 영향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령 이웃에 믿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 성도가 그 믿지 않는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따라다니고 그 사람 등산 같이 가고 동호회 같이 가고 그 사람 취미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따라가 버리니까 세상의 영향을 들어가 버리니까 끌어올려야 돼 끌어주지 못하고 내가 나가보니까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게 말하는 동화지 이건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타락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성도에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복 주지 않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가고 세상에 나가 소금이 돼서 그들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이 돼야 여러분 전도가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만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나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좋아하던 등산도 주일이면 피하고 꼭 가야 한다면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가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건 우리를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아도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 오늘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충분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전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바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바로 다윗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성도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이 되는 것이 오늘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화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영향을 주는 성도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목사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보실까? 목사님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공동체 목사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내가 볼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보여줄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거성교회라는 교회 공에 있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나는 주변에서 어떻게 보실까? 어떤 분일까? 여러분 묵상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전도해야 되는데 분당을 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피하고 이리저리 숨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세상 쪽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 바람만 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하게 영향받지 말고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신령한 성도가 된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 바라볼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충성하심에 더 많은 걸 내게 주고 주의 즐거운 일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 할렐루야. 소금이라는 것은 영향을 줄지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어 동화를 시키죠. 내가 동화되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믿음으로 올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타락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성도는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어 동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신령한 성도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